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려고 하던 1990년대 말 그때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들 계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세기가 다가오고 그리고 새로운 천년이 다가오고 있던 그 시대의 분위기는 어떠했었을까요? 21세기가 되면은 정보화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찾아오리라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한편으로는 또한 정체 모를 두려운 마음들이 사람들 속을 장악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했습니까? 1997년 말 들이닥친 외환 위기로 인하여서 나라가 부도가 나고 당장에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는 실제로 뉴스만 틀면 당시에는 굴지의 대기업이었던 회사들과 그리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던 은행들이 부도가 나거나 외국에 팔려버리거나 합병되었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곤 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밀레니엄 버그라는 것이 있었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컴퓨터가 들어간 모든 제품들은 연도를 표기할 때 두 자리로 표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99년 1월 27일이다라고 할 때 그때 날짜를 표기할 때 990127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자리로만 이제 연도를 표기하다 보니까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연도의 표기가 00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2000년인지 1900년인지 기계가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많은 기계들이 멈추어서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전 세계를 뒤덮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막대한 비용들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철저하게 대비를 했던 결과 그렇게 커다란 사고는 없이 잘 넘어가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세기말 특유의 기대감과 동시에 그리고 세기말 특유의 불안함과 우울함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뒤섞여 있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한 예언가의 무슨 책을 보면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한다더라. 어떤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날짜가 소문을 타고 급속하게 확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와 비슷한 류의 소설일지 괴담일지 모르는 지구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유행을 타기도 했었지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면 어김없이 사이비 종교들이 창궐을 합니다. 재림의 때가 다가왔노라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지요. 세기 말의 분위기를 타고 종말에 관한 영화들이 많이 개봉하기도 했고, 지금까지는 잘 볼 수 없었던 흉악하거나 폐륜적인 범죄들이 급격히 증가를 하면서 말세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들도 많이들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과 아직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하지요. 그날은 곧 역사의 마지막이며 곧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말의 날을 곧 멸망의 날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한 영상이나 영화들을 보면 모두가 다 배경이 어둡고 건물들과 자연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있고,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곤 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종말의 때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종말의 때가 어서 오기를, 주님 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대비하며 기다리고 있지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행하실 최후 심판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끔찍한 심판임과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기 말에 정점을 이루고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한 그 불안은 사실은 2000년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노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똑같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혹세무민하고 미래를 향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여서 이득을 취하고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라는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극심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그 당시에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서두인 1장 1절을 보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리고 가장 먼저 그 편지를 받아볼 대상들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왜 사람들이 나그네와 같이 곳곳으로 흩어졌던 것일까요?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거예요. 2절에서는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 미리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목숨이 오고 가는 이 많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세상과 구분하여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어려운 복음의 길에 순종한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에 순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흘러 들어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온갖 환난과 핍박 속에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기원하며 편지한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말세에는 드러나게 될 것인데 세상 가운데 드러나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악한 세상이 가만 놔둘 리가 없지요. 그러나 이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었지요. 물론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근심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받고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리라. 베드로는 박해를 당해 슬픔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예수님을 산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이지요. 돌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곧 자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과 같이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모퉁이 돌을 머릿돌로 삼아서 성전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나 건물들을 다 돌로 지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저 돌로 만들어져 있는 멈추어진 건축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인 주님과 연합하여서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며 어려움 가운데 적응하고 그리고 버텨내며 반드시 결국에는 열매를 맺으리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지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교회를 세워가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룩한 산돌이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리라.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의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리라 하는 선포와도 같지요. 이어서 베드로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이어갑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이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수가 아니라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은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지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 주님과 같이 능력 있는 자들이라고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지금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만 같은 저 로마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은 세상과 구분되어서 로마와 구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할 때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들입니다. 조금 전까지 신앙생활을 함께 하던 교우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교회는 각종 누명을 쓰고서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이겨내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로 그 수많은 공격들과 슬픔들을, 고난들을 다 참아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가도 곧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조금 전까지 가슴이 뜨거워져 있다가도 진짜로 누군가가 지금 당장 교회를 향해서 총칼을 들이밀면 마음이 흔들리고 떠나버리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심리이지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동시에 또한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에서 이탈하고 있는 그 가슴 아픈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건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있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 다 끝나간다는 거예요. 이 불과 같은 고난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무시무시한 박해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는 아픔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잘못되고 틀린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걸어갔으며 또한 지금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어서 이 험하고 좁은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로부터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고 있지요. 우리는 총칼을 들이대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이겨내고 극복해야 할 우리들의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어느 때보다 더 평화로워지고 건물들은 견고해지고 성도들의 수는 많아지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행사하는 영향력은 커져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어느 때보다 교회 내에는 다툼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들 옵니다. 335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가도 그 입에 꼭 누군가의 이름을 올려야만 직성이 풀리곤 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장점은 잊어버리고 실수나 단점이나 비방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들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 있는 귀한 영혼인데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의 공동체인데 함께 성장하며 아름답게 열매 맺지 못하고 죽은 돌처럼 그대로 굳어져가는 우리들의 죽은 돌처럼 그대로 굳어지는 모습들이 혹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에게 정말로 흠이 있더라도, 흉이 있더라도, 심지어는 죄가 있더라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하셨지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셨지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딱 붙어있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미워하며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미혹하는 세력들은 점점 강해지고 고난과 박해가 점점 더 넘쳐나며 사랑하지 아니하고 비방하는 세력들이 우리들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이 되어서 휩쓸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 흘러가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근신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빠져버리고 악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아니라 비방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였으니까 지금은 그때로부터 2000년만큼이나 더 마지막에 가까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근신하며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가까웠노라고 그렇게들 강조하는데, 그런데 왜 아직도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보낸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길어봤자 100년 남짓한 시간만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그 천년이 대단해 보이는 것이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천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이든 하루든 주님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은 기록하고 있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지, 진짜로 오시는 게 맞는지, 주님의 약속을 흔드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당장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면 누가 자신 있게 그분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왜 참고 계십니까?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고만 계신 분이실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종말과 심판과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이 도둑과 같이 오리라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그 마지막 날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 우리들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에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며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끊이지 않는 눈물 가득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이 사라져가며 서로를 향한 원망과 정죄가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 원수마저도 사랑하며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주님 닮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악해져만 가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선한 통치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반석 위에서 산돌이신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있어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주님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의 때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라나타 찬송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도와 사랑으로 대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